할렐루야. 2월 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서 9절과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겸손한 왕이 세상을 정복하셨다. 겸손한 왕이 세상을 정복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그 첫 번째 단락인데 성전 건축을 하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끝난 지 40년이 지났을 정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후반부는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전반기의 말씀과 주제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성전 건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하면 성전 건축 후에 선민이 느꼈던 실망감, 그것 때문에 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던 때 귀한 자들은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성전 재건에 온 힘을 다했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격려하셨고 또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 중에는 완전한 회복, 그리고 모든 적들은 물러가고 모든 복이 사방에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완성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그 복이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 핍박은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적이 사라지고 참된 복, 진정한 번영의 시대가 당장 올 줄 알았는데 40년이 지나도 완전히 오지 않았고 여전히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그들은 회의를 품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비천한 교회가 결국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방 나라,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교회의 재건과 그 교회에 영원한 복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의 핵심 구절은요, 9장 9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이 구절은
아마 처음 읽으신 분들은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종려주일에 대한 완벽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환, 배척받으심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9절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겸손하신 구원자, 배척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성전을 완공한 후에 40년이 지난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환경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완성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 완성했지만 여전히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품었던 소망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적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믿고 성전을 짓고 예배도 했지만 믿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실망이 찾아온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멸시를 받고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구원은 겸손한 왕, 나귀를 타고 멸시를 당하게 될 왕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교회, 힘없는 교회가 너희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그것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반드시 이 성전은 그 초라한 껍질을 벗게 될 것이고 능력으로 거듭날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기다려라. 그날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가장 먼저 대적들, 멸시하던 자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두로, 시돈, 다메섹, 블레셋 등 이스라엘 대적해 왔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도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9절에서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 했나요? 바로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병과 마병이 필요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데, 접근할 수도 없는데 마병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거가 무슨 사용가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방인들도 평화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니 더더욱 전쟁 준비를 할 필요가 없지요.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렇다면 겸손한 왕이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 선민들과 또 그날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이 받게 될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갇혔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전쟁에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고, 셋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영광과 형통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은 언제 실현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당시 성전 건축을 하던 사람들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완전한 복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질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의 복은 갇혔던 곳에서 돌아오는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말씀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든지 돌아오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갑절의 복을 받을 자리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왕이 수치와 배척과 멸시를 당하셨지만 진정한 왕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수치스러운 곳에서 어려움 당하는 곳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13절과 15절에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5절만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우리의 싸움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을 뛰어넘는 영의 차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왕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부터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질 수가 없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원수가 무엇입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입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까? 그것까지도 가르치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언제나 우리를 도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복을 발라 누리며 살 것을 의심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16절 17절에 있는데요.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 누릴 영광과 형통함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수치는 곧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청년의 아름다움과 강건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도와주시나? 도와주실 줄 기대했는데 안 도와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실망했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복을 받았다는 것 안다면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함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때를 정하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과 영광과 형통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던 때의 성도들과는 달리 정말 조금만 기다려도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고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각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한 왕이라 우리의 수치와 우리가 멸시당함과 우리의 실망감을 다 아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슬픔을, 어려움을 당하시고 진정한 왕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뚝 서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예수의 운명을
본받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우리 약한 자를 통해서 멋진 승리를 이뤄내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